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3편, 4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참 너무나 처량한 말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지금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절망 가운데 지은 시이죠. 기도문입니다. 이러한 그 절망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실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정말로 참 믿음의 모범이 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어떠한 그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보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뭐 그래서 항상 기뻐했고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태도로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가.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 이유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위대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이 이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왔는지 힘들 때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사악하게 되어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일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일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해서 찍어주는 그들의 어떠한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의 그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런 분별력 없는 그런 상태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쉽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위대하고 또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주변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하는가.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힘든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 때 그 용기와 격려와 또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청하니까 평상시에 없었던 그러한 그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대적들, 마음속에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를 시기해왔던 그런 대적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평상시에는 다 하하호호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좋게 지내다가 내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그것이 딱 드러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지고 또 더 이상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할 때 그 기회주의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사람 버리고 다른 데로 쫓아가야겠다. 이 사람 나에게 유익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실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언제 딱 드러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있었는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나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딱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려운 당시에 잘됐다 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 안 됐으면 좋겠었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을 떠나고 배반하고 또 그 악하게 대할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어떤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도 어떠한 때가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딱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그래도 고침받은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 선택하는 그가 바로 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빌라도가 어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사실 그는 최선이 아니었었죠. 그는 늘 그래왔던 대로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내가 괜히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길 막힐 일 있니? 하면서 또 이번에도 눈 감고 그냥 넘겨주고 나는 내 좋은 거 챙기면 되지 하는 그랬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때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왔는가가 자기의 현재 모습,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또 보여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올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또 작은 것에서부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고난과 어려움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주님 내가 이 길 정말 나를 다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냥 가면 되는데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또 좋은 일들이 올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처럼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 일들을 내가 그냥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보며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런 그 유혹과 같은 것들 항상 그건 어떻습니까? 좋은 일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처럼 오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지금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단이 그 유혹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늘 해왔던 대로 내 인간적 욕심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쨌든 다윗이 이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이 시므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왕인데 이 왕에 대하여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소리치면서 막 돌을 던져가면서 이 저주받은 자들아 가라 가라 막 이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사울의 가문을 멸족시킨 바로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사울을 그가 죽였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대적했습니까? 사울을 대적한 게 아니었죠. 사울을 오히려 몇 번이고 살려주고 그가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죄인이다. 너는 반드시 왕 위에 오를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계속 사울은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은혜도 저버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권력에 눈이 멀고 이러한 그 시기심에 자기 눈이 멀어서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 그랬을지라도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활의 노래 이런 노래를 지어가면서 정말 그 사울을 애도하고 또 사울을 장사 지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상을 내려주고 또 무비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존중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평화롭게 그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말로 자기의 때가 되어서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비보셋을 확 밀어버릴 수도 있는 그때에도 그러한 그 기회가 되었지만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면 그러면은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아니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번 기회가 없으면 다시는 기회 없다 해가지고요. 그게 뭐건 간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건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이건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이익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겠다는 거예요. 없는 기회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정치적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정권을 탈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 그거 아닙니까? 정권을 가지고 오는 거, 정당이 있는 목적. 아무리 뭐 좋은 일 하겠다, 선한 일 하겠다 해도 그 정당이 이 정권을 갖고 오지 않는 한 그 일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정권을 가져오는 것을 바로 속임과 또 이 뒤에서 모략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정치 지도자인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정권을 가지고 올 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텐데 아니면 이런 절호의 기회가 지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무조건 반대했던 사람.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이 무슨 짓을 했건 그거 상관없어. 나는 저 사람이 미워서 나는 무조건 반대야. 이런 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이 정의와 공의 같은 것도 알지 않고 그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 딱 때가 되니까 다 그냥 드러내가지고 다윗을 가라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는 이 사람. 사실 이 사람의 주장은 전혀 옳지도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실 왜 이러한 그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죄 때문이죠. 당연히 다윗이 아무런 잘못 없이 쫓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범했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했던 살인 교사 혐의와 간음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 용서 뒤에 용서는 했지만 뭐는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 위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다는 뜻이 뭡니까? 그 뜻은 다윗을 여전히 그 왕위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대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였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바르지 못한 태도를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사울에게 주었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이게 다시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그 직책, 직분 이거를 더 이상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다윗이 스스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죠. 다윗이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만 그 왕자리에 있을 때 그가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권에서 더 이상 그 직분을 더 이상 수행 못하는 겁니다.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은 원래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실수해서 그냥 끝나버렸다라면은 그거는 정말 저주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자기가 실수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해준 거예요? 너의 왕권을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 이 땅에서의 결과가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뭐냐? 그건 영적인 결과였죠.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대적이 조소할 거리를 찾았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 때문에 대적이 활동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요. 내 삶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용서하셔서 나의 현재 위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결과로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은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에 사단의 역사가 휘몰아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이 욕망에 의해서 왕권을 탈취하려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왕권에 있게 하려고 이미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위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다 눌러놓고 있었던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문이 확 열리니까 사단이 가장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압살롬 마치 누구와 같은 겁니까? 이 유다와 같은 거죠. 유다도 늘 돈 욕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챙길 수 있을까? 예수님 팔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유다는 전혀 예수님 팔 생각이 없었겠죠. 처음에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돈을 슬쩍슬쩍 계속 빼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단이 마음을 확 주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큰 돈이 필요한데,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밀어붙여 버려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단이 줬던 생각에 그냥 들어갔던 것처럼, 압살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사단이 딱 역사하니까, 그 가정에 역사하니까 그가 휘몰아치는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아버지라도 죽이고서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는, 그래서 그때부터 유혹과 환란과 권고가 막 닥쳤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육신적인 결과, 사단의 활동에 의해서 바로 이 다윗이 지금 왕권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가는 그러한 그 결과, 그래서 쫓겨서 비참한 아버지가 되고 비참한 왕이 되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다윗,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요, 이 비루한 자여 가라, 너 저주받았어, 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제, 이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그 옆에서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을 막 정말 정말 미워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또 더 절망스러워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 이제는 고침받지 못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더 괴로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뒤에는 정말 다윗의, 그래 내가 진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더 비통한 절망이 있어서 막 내리 누를 때, 3절에 보면은 3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이 역경 중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이 정말로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 나 때문이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때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저 스페인 지방으로 가는 다시스 배를 타고 막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때문이라는 거, 내 연고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확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누가요? 바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잖아요. 꿀꺽 삼키고 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지중해 그 밑바닥으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나를 구해줍니까? 거기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해주며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이제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요나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캄캄함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의 위액이 자기 자신을 막 그냥 계속 녹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죠.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며칠만 더 있으면 몸이 녹아서 죽는 건데,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실수 있고 내 잘못인데도, 그런데도 그때에도 자기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절망의 구렁이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정말 원통스럽다, 원망스럽다, 나는 이 물고기에 있어서 죽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가운데서 이제 100% 죽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어떻게 삽니까? 100% 죽은 거죠. 그런데 100%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해초가 내 머리를 막 그냥 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내 죄 때문이건 아니면 어떠한 고난 때문이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 돌봐주시는 그러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이 사랑에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면목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런 면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도 사라져가지고요. 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여기서 막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쫓겨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자기가 쫓겨나갈 때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럼 지금 쫓겨가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쫓겨감이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벌에 대하여서는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가 다윗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시므이가 막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괴롭힐 때 다윗이 칼로 시므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그가 저주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이 저주로 말미암아 나를 더 빠르게 회복시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나는 지금 이 저주를 받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도 용기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시 범죄에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이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전과 같이 나를 다 회복시킬 거야. 그때 내가 당당하게 일어설 거야.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그 이전에 내가 했던 것보다 그 이후,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도 물론 잘했지만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과 같은 그 시간, 정말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그 시간에도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말로 위대한 것이죠. 사장에서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용서받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4장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보존하실 것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외에 누가 나의 구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그 사랑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이 범죄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셨나이다. 이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낙심치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수모나 어떠한 수치에서도 하나님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아버지 이것을 넘어서 이제 회복시키실 그날을 더 감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붙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